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책은 읽어보지 않으셨지만 삼국지라는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삼국지를 보면 그 내용은 한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고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군들이 유비, 관우, 장비가 나옵니다. 셋이 복숭아밭에서 도원결의를 하고 이제 의형제가 되어서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인데요. 이들이 초창기에 자기들을 이끌어줄 모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섭외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훌륭한 모사를 이야기를 듣고 그 초가집에 3번이나 직접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의 군사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3번은 초가집을 찾아갔다라고 해서 삼고초려라는 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삼고초려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제갈공명이나 와룡, 봉추를 잡으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영입하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비와 함께 싸우는 사람 중에 조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밑에는 사마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한 천재인데 제갈공명과 사마의가 싸우면 항상 제갈공명이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갈공명이 있는 총나라가 그 삼국을 제패하지 못하는 것은 사마의라는 사람이 그래도 방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보기에 사마의만 없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마의를 죽이고 싶은데 어느 날 제갈공명이 그 한 지형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방곡이라 그래서 호로병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호로병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옛날 사극에 보시면 이제 술 마시는 그 주전자 있잖아요. 목은 좁고 아래는 넓은. 그래서 이곳이 입구는 좁아서 한 사람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안은 얼마나 넓은지 한 1000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사마의를 죽일 수 있는 곳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갈공명이 꾀를 냅니다. 그리고 그 호로곡 안에다가 이제 군대 군영을 설치하고 목책을 설치하고 그곳에 무엇이 있다라고 소문을 내냐면 이곳에 군량미를 쌓아서 보관하고 있다라고 소문을 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곳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이제 염초랑 그다음 잘 타는 황이랑 나무나 이런 것들을 잔뜩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정보를 듣고 사마의가 자기 두 아들과 함께 이제 그곳을 이제 쳐서 군량미를 뺏고 불태우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총나라의 장군 위원이 앞에 나가서 싸우는 척하다가 도망가요. 그리고 이 호로곡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기세가 등등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따라오다 보니까 그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입구를 딱 막고 이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불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른 풀들, 그다음 잘 타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화약 같은 것들, 그다음 나무 장작들, 그러니까 이것을 불화살을 쏘니까 너무나 잘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고 나가는 길은 막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는 다 죽었구나. 사마의가 아들 둘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다 꺼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의랑 두 아들이 살았어요. 이때 제갈공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사제인 성사제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일을 꾸미지만 그 일이 성사되는 것은 누가 허락해야 되냐면 하늘이 허락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해도 그것을 직접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잠언에서 이 이야기를 했던 솔로몬이 오늘 시편도 썼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이 솔로몬이 쓴 시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아무리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사제인 성사제천, 이 말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전이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자기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돌아보니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사람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도 누가 함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집을 세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는 자는 돈 주고 내 집 지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고 건축가를 이야기합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먼저 성전을 지었고요. 그 이후로 14년 동안 자기 집을 지었어요. 21년이면 40년 통치 중에 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무엇을 했냐면 자기가 얻은 아내들을 위해서 또 궁을 지었어요. 성경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솔로몬이 이런저런 공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잘 안 되는구나, 이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짓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절 말씀에 또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는 파수꾼의 이야기입니다. 파수꾼이 깨어서 밤새 성을 지키는 일을 하는데 요즘 같으면 전쟁을 할 때 전자장비가 많이 발달돼 있어서 직접 가지 않아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어디에 무엇이 있고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스파이를 잘 양육해서요, 그 상대방 적군의 나라로 침투시킵니다. 그리고 정보를 알아내죠. 그리고 적군들이 들어올 만한 길목에는 파수꾼을 두어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이 직접 달려가거나 봉화를 피우거나 이런 일들을 해서 그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파수꾼은 별로 할 일 없는 사람 같아요. 밤에 보초 서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쳐다만 보면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 파수꾼으로 세우는 사람은 최정예 군인이에요. 가장 잘 훈련된 사람, 가장 충성심이 강한 사람. 왜냐하면 어제도 적군이 안 왔는데 오늘도 오겠어? 라고 태만해진다거나 근무 시간에 존다거나 아니면 적군이 매수 왔을 때 넘어가는 사람이라면 큰 낭패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300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리스에 있는 스파르타라는 나라의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00에 보면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라는 왕이요,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스, 이 크세르크스는 누구냐면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이 큰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와요. 근데 육로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스파르타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스파르타는 항상 소수 정예 부대,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신 강하게 훈련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호로국처럼 좁은 길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수백만 군대가 와도 이 좁은 길로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00명의 용사가 번갈아 가면서 그 길을 지키며 싸우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가 이것을 뚫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강해서. 그런데 이 이 스파르타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들이 약해서 지쳐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장군이 밑에 있는 부하를 혼냈는데요, 이 부하가 앙심을 품고요, 페르시아로 가서 자기들의 약점, 그 다음 돌아가는 새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밖에 없다고 여기를 뚫으려고 그랬는데 못 뚫고 있었는데 약점과 새길을 알려주니까 양쪽에서 합동해서 이 스파르타 군인들을 다 죽이고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파수꾼이라는 사람, 앞에서 지켜야 되는 사람은요, 충성심이 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헛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 국가 전쟁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국고성을 세웠고요. 그다음 지금으로 하면 탱크, 병거를 보관하는 병거성을 따로 세웠고요. 또한 말이 필요한데 말을 보관하는 이 마병성을 따로 세웠어요.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몰라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1절 말씀에서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계시는데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내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다들 키워보셨죠?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할 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에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모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줘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할 수 있겠지, 이 정도쯤이야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이 정도쯤이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생겼겠지. 그리고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 중에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3등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함께 하지 않는 삶의 대표적인 것이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장에 보면 하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여기서 아각이라는 말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파라오. 로마의 황제를 카이사. 그 다음에 우리가 블레셋 왕을 구약에서 보면 뭐라고 불러요? 아비멜렉. 이처럼 아말렉 왕을 아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아각의 왕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적어도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출신 성분 자체가 왕족이에요. 또 능력이 있어서 바벨론까지 와서 왕이 인정할 만큼 그 높이 세울 만큼 출세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있고 배경도 좋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 이 사람이 나오는 반면에 이 사람과 대척하는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다음 뭐 출신도 좋지 않아요. 어디 사람이라고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출세도 하지 못해서 성 앞을 지키는 문지기에 불과해요.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에스더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에요.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가진 것이 많고 출신 성분이 좋은 하만이 이기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힘도 백도 없는 모르드게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보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아각 사람에게 예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모르드게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 자체를 다 죽이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힘과 권세가 있는 하만이 당연히 이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가 아니라도 유다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인데 꼭 네 손이 아니라도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려고 그 자리에 앉히셨을 수 있으니까 네가 해라. 모르드게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에게는요 하만의 지위나 에스더의 지위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의 편에 서게 됩니까? 우리가 2절 말씀처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을 따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한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헛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은요, 아까 모르드게의 상황처럼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파수꾼의 이야기, 집을 세우는 이야기, 그 다음에 2절 말씀 가면 일하고 수고하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뚱맞은 것 같지만 1절 말씀과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면
1절에 보면 아까 집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했죠. 집을 세우는 것이 단지 건물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가문을 세우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나의 가문을 세우는 것. 그래서 솔로몬은 1절과 2절에서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3절부터 5절까지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 내가 자녀를 많이 낳고 싶다고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들을 낳고 싶다고 아들을 낳는 것도 아니고, 딸을 낳고 싶다고 딸을 낳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거기에 더해서 자녀에 관련된 일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요.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요. 그죠? 특히 사춘기가 되면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요, 자기 부모님에게는 많은 돈을 쓰지 못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교육비를 투자합니다.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못 먹어도 힘들어도 빚을 내면서까지 공부를 시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 아이가 뒤처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부모들은 주일에도 교회는 안 보내도 학원에는 보냅니다. 중학생이 되면 아이들이 빠지기 시작하고요, 고등학생이 되면 교회에 안 오는 것이 당연시 되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롭게 공부해서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가기 원합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산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좋은 대학 나오길 원해요. 왜냐하면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아이들을 학원에 보냅니다. 내 아이가 때때로는 재능이 없는 것을 알아요. 공부에 대한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도 학원에 보내요. 어떻게든 따라잡으라고. 누구를 위해서 보내요? 아이가 그렇게 해서라도 학원에라도 가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 편하자고 사교육비 쓰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근데 우리가 공부해봐서 알지만 우리가 학원에 간다고 공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공부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가는 건 쉬워요. 그러나 말이 물을 먹도록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하라고 재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목사님의 자녀들도, 장로님의 손주들도, 권사님의 안수집사님의 자녀들도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학원에 보내요. 이 현실은 우리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학원에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은 너의 도움이 될 수 없어. 네가 실력을 쌓고 네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어. 오늘 말씀과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갔다고 좋은 직장 취직했다고 행복합니까? 물론 자기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재산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행복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것도 있고 편리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0절에서 24절과 3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자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고 심지어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써보지도 못하고 병들기도 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모았는데 사기를 당해서 남들이 가져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돈도 많아요. 자녀도 잘 됐어요. 남편도 잘해줘요. 그런데 우울증에 시달려요. 남들이 보기엔 정말 그 환경이 부러운 환경이지만 그 사람은 무엇이 불만인지 항상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죽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재산 가지고 흥청망청 살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부모님들이 많은 재산을 남겨주었더니 자녀들 간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재산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24절과 3장 말씀에 보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은 누가 허락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얼마큼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누가 허락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많은 것을 갖고서도 불행한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3절 말씀에 통해서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젊은 자라는 얘기는 혼인할 정도의 나이가 된 성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젊었을 때 낳은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기를 무엇으로 하냐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사라는 말은 위대한 군인이나 용사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화살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활을 쏠 줄 몰라요. 활을 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화살이 많아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소용이 없어요. 활을 쏠 줄 모르거든요. 이거 들고 뭐 던지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걸로 남들을 위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활을 잘 쏘는 군인이나 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화살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훌륭한 무기가 됩니다. 적군과 원수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란 말은 원수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자녀들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뜻입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특히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만큼 나의 힘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화살처럼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을지 모르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자기 힘으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서 한 자라도 더 배우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 지혜가 있던 시절에는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니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셔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나에게 주신 자녀가 능력 있는 자녀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한 우리 자녀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남은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사시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또한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에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가문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둥바둥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아와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을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체험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